예, 오늘 말씀 모세의 믿음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믿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 예, 그래요. 선택도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선포합시다. 선택도 믿음입니다. 그래요. 선택도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안에 잘 선택하게 하소서. 주 안에 잘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이는 모세를 죽일 수 없기에, 아이를 죽일 수 없기에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석 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기르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흘러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바로의 공주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히브리인 가운데 젖먹일 만한 유모를 구해줘도 되겠느냐라고 권하니 바로의 공주가 그리하라 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자식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더라고요. 무엇으로 양육했다고요? 신앙으로 양육하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을 먹이는 동안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였는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으면서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던 아이고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를 길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나이 40의 때에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여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선포합시다.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모세가 선택하더라고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좋아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나 나이 40의 때 장성한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했다는 거죠.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어느 정도의 위치였을까요?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도 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뒤를 이어 왕권 후보자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공주, 그냥 결혼하지 않은 공주 아닙니까?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왕권을 이을 왕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세와 함께 또 다른 왕자가 등장해서 막 경쟁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평범한 공주의 그냥 양아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애굽의 왕권을,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되지 않는다,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그는 절대 권력의 왕족 혈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의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가기를 선택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자리, 부와 명예가 있는 자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지혜롭고 똑똑하여 세상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올랐죠. 다니엘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왕이 아끼던 사람이죠. 아주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받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데려다가 키우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선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왕이 엘리트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가 총리가 되기도 하죠. 다니엘이. 저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른, 명예 있는 자리에 오른, 또 학식이 있는, 덕망이 있는, 또 부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세 있는 자리, 부의 자리,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또 뭐라 그래요? 뇌물을 먹여야 된다. 또 뭐라 그래요? 아부도 잘해야 된다. 또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아야 된다. 또 뭐가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려고 인생을 발버둥 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은 신앙을 양보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목표를 거기다 놓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신앙생활도 잠깐 뒤로 내려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죠.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는 게 목표니까 사람을 밟고 갈 수도 있고 사람 쓰러져 나가는 거, 사람 죽는 거 그런 거 두렵지도 않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올라가기까지 신앙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파라오가 되는, 바로가 되는 게 목표였다면은 모세는 고난받는 자리에 안 가죠. 멸시받는 자리에 안 가죠. 모세의 목표가 만약에
저 왕권이었다면, 저 높은 보좌라면 절대 안 놓치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목하여서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리가 잠시 동안 죄악을 누리는 자리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자리를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 재미 보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보단 기회가 많죠. 그렇죠? 모세는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을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있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그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가 버렸다고요?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을 잠시 동안 세상 즐거움 누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와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두고 믿음으로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믿음장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특별 집중 새벽 기도에 코로나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의 백성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아픔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어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기도받고 나서 며칠 만에 잠다운 잠을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아까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지금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더라고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우리 붉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누구를 위해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누가 누구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시간적으로 차이가요, 얼마큼 나느냐? 한 15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더 복이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 마냥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24시간 살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의 백성들 고난받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더라고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6절 말씀 올려다봐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 그 여겼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자기가 계산하고 야 이게 더 좋겠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놓고 한번 봤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지. 저는 이제 19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의 종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주의 종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 되면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힘들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으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연습장에다가 종이 백지에다가 2줄을 거놨어요. 쫙 위에다가 한 줄, 밑에다가 한 줄 쫙 걷어요. 그리고 19살 2줄에다가 시작했어요. 19살부터 20살 대학 들어가고 20살, 20 몇 살 군대 가고 또 대학 졸업은 몇 살, 27살 이렇게 해가지고 취직은 몇 살 하니까 28살에 취직, 27살, 8살에 취직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나는 사장 되는 게 꿈이니까 나는 10년만 직장 생활 해야겠다. 10년이나 15년이나 조직을 배우고 나와야겠다. 30대에 창업하는 거 아니면 40대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장 돼서 구멍가게 굴리는 거 요만한 거 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한 55, 60대면은 그래도 회사가 자리가 잡히겠지. 60대니까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애도 낳아야지. 그러고 난 60대니까 할아버지 됐겠더라고. 그럼 자손들 해서 조금 더 일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쓰니까 70대더라고요. 나 70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안 어른들 다 60대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물음표 딱 그어놨어요. 살려주면 더 살고 일찍 가면 가고. 그럼 밑에다가는 한 줄을 더 써놨어요. 밑에다가는 19에서 또 시작해요. 20 신학교 입학, 군대 몇 살에 졸업하는 거 27살, 거기서 이제 목사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하고 또 전도사 하다가 또 목사 뭐 그런 걸 써놨어요. 근데 신대원 가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대학원 가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야, 이제 개척도 하겠구나. 나 기왕 개척하고 기왕 목회 시작하면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해놓고서 목회 하다가 죽더라고요. 거기까지 죽는데 죽는 날짜는 내가 비슷하게 써놨어요. 물음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끝에는 내가 물음표 놨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돈은 벌겠더라고요. 돈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돈은 벌겠더라고요. 안 쓰고 벌던지, 그렇죠. 폐지 주버서도
막 1억 2억씩 기부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벌겠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돈이면 큰 돈이잖아요. 억대 돈이면 벌리겠더라고. 그런데 돈 벌다가 죽겠더라고요. 내 인생. 근데 밑에 거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목회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죽는 걸 보니까 그 복이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갔다가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 예, 저는 사장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할까? 밑에 줄은 딱 보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주님이 종 부르셔서 열심히 종 노릇하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상 받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부르셨다면 따르겠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괜찮네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따져본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이 복되냐, 아니면은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으냐, 그렇게 따져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고 나서 어느 쪽을 택했대요? 다시 한번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따져봤다 이거예요. 따져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공주의 입적된 아들로 살아간다면 잠시 세상에서 즐거움은 누릴 수가 있고, 또 2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많은 보화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큼 벌으면 성공하는 걸까요? 몇 억을 벌면 성공한 걸까요? 몇 억? 100억! 그래, 요즘 물가로 봐서는 100억은 벌어야 성공한 것 같아. 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100억 준다 그러면 뭐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람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100억 준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상 주시는 이가 있다고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 상 주는 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상 받을까요? 우리 인생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80평생 살고 90평생 살고,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86세, 아버지가 91세인데 어머니가 먼저 갔어요. 아버지는 키가 180이신데 아주 건강해요. 91세를. 기가 막히게 건강하세요. 그렇게 해서 90세, 이제 100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100세까지 가봅시다. 100세 졸업하면은 어디서 상 줄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쵸?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에서 상 주는 것도 믿습니까? 모세는 그거 믿었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거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안다면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수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의 여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왕실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낸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많은 백성들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설 때에 장로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나이 40의 때에 애굽인들에게 얻어맞는 거 보고서 모세가 가서 두들겨 패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어제 너가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 죽여줘서 고맙다고 하지 않고 나 어제 네가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다 늙어 빠진 노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뭔지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 믿음으로 선택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 고난받는 자리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번 코로나와 비전 센터를 위한 특별 집중 기도의 자리 내일도 함께 합시다.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유증 없도록 기도하고 비전 센터가 주님의 핏값으로 채워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가득 채워진 성전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로마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6절에서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에 부활의 영광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죠. 고난주간 다가오고 있죠. 다른 교회들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당하심 묵상하고 있죠. 우리 비전 특별 새벽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똑같이 레위기 말씀,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요한복음 말씀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이 죽으시는 여정 함께 걸어가거든요. 우리 같이 내일도 기도하여 고난의 자리, 참 힘겨운 자리죠. 4주 동안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승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을 격려해 봅시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승리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실 고난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